자, 시편 42편. 자, 시편 42편 우리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필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목이 마르는 만큼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찾는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에 하다 보니까 시편 42편 8절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8절, 시편 42편 8절.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에 의해 가지고 갈급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주야로 부르짖는 거예요. 8절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주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낮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낮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 가지고 바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을 명령하신다. 자,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는 축복. 자, 이 축복이 신명기 28장 8절 같은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자함을 명령하시는데 그분의 인자하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28장 8절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내리시는 축복의 명령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8절 같은 주님의 자신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축복의 명령으로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했어요. 낮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축복의 명령으로 바로 인자하심으로 응답을 주셔서 그가 낮에 기도하다가 뜻밖의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 밤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했어요. 그 밤에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 입에다가 노래를 쏘겨주는 거야. 그래서 욥기서 35장 10절에 보시면은 욥기서 35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밤에 노래를 선물로 주시는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창조주께서는 밤에 노래를 선물로 준다.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로 준다. 자, 욥기 3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했어요. 자, 나를 만드신 분. 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자, 욥기 35장 10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밤에 뭘 주시요?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셔요? 노래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밤의 노래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이 밤이 자연계의 밤이라고 예를 들면은 자연계의 밤에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자연계의 밤에 막 기도를 계속 하루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입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딱 담겨 찬양의 은사가 찬양의 기름 부음이 노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입에 탁 와버리는 거. 입에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불러요. 또 이 밤이 또 영적인 밤일 수 있어요. 영적인 밤. 고난의 밤, 고통의 밤, 질병의 밤, 가난의 밤, 실패의 밤, 이런 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밤이건 영적인 형태의 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밤에 여러분들은 뭐 한다? 기도하실 때라. 밤에 기도를 집중하시게 되면은 그 가난의 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은 뭘 보여주신다? 바로 가난의 밤을 돌파할 수 있는 찬양을 주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도 주님이 경제적인 복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자비하심을, 인자하심을, 사랑이 많고 친절하심을 보여주시고, 밤에도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찬양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낮에는 경제적인 기적을 주시고 밤에는 찬양을 주셔가지고 이 플러스의 축복이 오버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생명의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다?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5장 마지막 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그 야고보서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생명의 하나님께 시편 42편 저자처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14절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야고보서 3장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3장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3장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세 단락으로 나누는 거죠. 1절로 12절은 해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는 축복과 저주다. 1절로 12절 해의 양면성을 지금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해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3절로 16절에 마귀의 지혜가 있고 마귀의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마귀의 지혜는 육신의 언어와 혼의 언어로 표현된다. 그래서 바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언어를 쓰고 살아간다. 그 우상의 언어가 무슨 언어다? 육의 언어고 육신의 언어고 혼의 언어다. 이거 뭐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막 흐르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언어를 많이 씁니다. 혼의 언어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중심의 언어,
혼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러나 바로 우상의 영이 뿌리 뽑히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열리게 되면은 바로 영의 언어를 쓰게 될 것이다. 그 영의 언어를 쓰는 자는 바로 영의 언어를 쓰면서 그 사람은 언어 사용의 믿음이 바로 언어의 근원이 갱회의 영이다. 갱회의 영을 통해서 영의 언어를 쓰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영의 언어의 특징은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과 12절은 해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으로는 뭡니까? 한쪽으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쓰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언어를 쓴다. 이 해가 말이야 양면성이 있다. 12절까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13절과 16절에 마귀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 육신의 언어와 혼의 언어를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이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육의 언어와 혼의 언어가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잖아, 그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언어만 쓴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언어만 쓴다. 육신의 언어만. 어떤 사람은 혼의 언어만 쓴다. 그러죠? 그래, 육신의 언어를 쓰고 혼의 언어를 쓰고 결론이 뭡니까? 육신의 언어를 쓴 혼의 언어를 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입만 열면은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밖에 안 한다. 자기 사업 이야기만 한다. 자기 사업 이야기만. 자기 사업 설명회만 들어보라 이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뭐 사람 모아놓고 가르치고 테이블에서 가르치고 뭐 사람 오라 해서 대화를 하면은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 한 모금 너무 가기도 전에 어제는 이 사업 이야기 했다가 오늘은 저 사업 이야기 했다가 막 헷갈릴 정도로 자기 사업 이야기를 하고 물품 이야기를 하고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돈 버는 이야기 하고 아마 그 이야기를 하다가 24시간이 그냥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만 언어를 계속 죽을 때까지 육신의 언어, 혼의 언어만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영의 언어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을 줄 몰라요. 기차가 아무리 달려도 뭐 그 정거장은 하나 있어야 될 거잖아. 정거장도 없이 달려 계속. 정거장에서 영의 언어로 마침표를 찍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표도 안 찍고 계속 육의 언어, 혼의 언어만 이 세상적인 이야기만 계속 언어만 쓰게 되면 이 근원이 바로 그 사람 속에 우상의 영이 안 뽑혔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갱회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혹시 육신의 언어나 혼의 언어나 자기 비즈니스 설명도 할 수가 있죠. 한다 할지라도 기차가 달려가더라도 정거장에서 멈춰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야 될 거잖아. 쉬고 가야지. 그러면서 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다 선교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것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화를 나눠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를 나눠야 좀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숨을 쉬어요. 영적인 존재 앞에서 막 계속 혼적인 언어, 육적인 언어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비즈니스 현장에 가게 되면 숨이 막혀, 숨이 안 막혀? 숨이 막히지. 영적인 사람이 정치적인 이야기만 한 데 가보세요. 날마다 정치적인 이야기만 한번 들으면 숨이 막혀, 안 막혀? 숨이 막힌다니까. 그러니까 영의 언어를 써야 된다. 영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영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자기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육의 언어만 쓰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혼의 언어만 쓴다 이 말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영이 있으면은 바로
믿음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교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을 성교의 언어의 현장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속에 믿음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경제 분야의 믿음이에요. 경제 분야의 믿음.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믿음. 경제 활성화시키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죽은 믿음의 예를 들 때에 경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왜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죽은 믿음을 정의할 때에 바로 경제 이야기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로만 드리는 감사보다 경제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살아있는 감사이듯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경제 분야에서 바로 이 경제를 뭐하지 않는다. 경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제를 막 쌓아놓고도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뭐하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 경제를 쌓아놓고도 경제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제를 주시는 목적은 그 경제로 경제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라고 경제를 주신다. 자, 두 번째로는 그 경제를 가지고 자, 경제가 필요한 자에게 경제를 나누어 주면서 믿음을 심어주라고 믿게 만들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경제가 필요하니까 일단 믿음은 둘째 문제고 밥이라도 먹어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요. 밥을 함께 사주면서 경제입니다. 그죠? 경제가 들어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경제를 열어주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는 자기 사명 감당하는 데 쓰라고 경제를 열어주는 거죠. 경제를 열어주시는 목적이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 경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라고 열어주는 거죠. 그죠? 신앙 고백하라고 경제를 가지고 주님을 신앙 고백하라고 열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열어줍니까? 그 경제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여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했는데 돈을 사용하라고 경제를 주는 겁니다. 그죠? 밥 한 끼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겁니다. 식사 사면서 믿게 해라. 그죠? 밥을 먹으면서 뭐 대화를 해야지. 믿음을 심어줘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사명 감당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경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경제를 줘놨더니만은, 예? 주님께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경제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믿음 전도하는데 쓰지도 않고, 자기 사명 감당하는데 쓰지도 않고, 그냥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 그냥 생활하는데 생활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주님은 신앙 고백도 받지도 못하시고, 주님은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시고, 주님은 그 사람 사명 감당하는 모습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물질을 줘놨는데, 물질을 그렇게만 사용해버리게 되면은, 그 물질에 주님이 주시는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마침표를
야고보서 5장으로 마침표를 찍을 때 5장 서러운 부분에 1절과 6절을 지금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어라. 그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죠? 부자들에게 뭡니까?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돈을 줘놨더니만은 이 돈을 준 목적을 잊어버리고 부자들이 살잖아. 주님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라고 물질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라고 돈을 부자로 만들어 놨더만은 신앙 고백은커녕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그걸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도하라고 부자로 만들어 놨더만은 전도는커녕 자기 사업 확장한다고 바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사명 감당하라고 돈을 줘놨더만은 자기 사명 감당을 하지 않고 그걸 자랑을 하고 있는 거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재능은, 이 땅의 모든 기술은, 이 땅의 모든 축복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재능을 줘놨더니만은, 사명 감당하라고 그 특허를 줘놨더니만은, 그 저작권을 줘놨더니만은, 사명 감당하라고 그 솜씨를 주고 기술을 주고 그걸 줘놨더니만은, 아니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자들 있잖아. 그 모든 부자들을 다 포함한 부자가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에서 나오는 부자다 이 말입니다. 이 단순히 물질만 많은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부자들에게 뭡니까? 해결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 부자들이 우상을 해결한다면은 반드시 악인 경제와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의 영이 흐르면은 반드시 의인 경제를 실행할 것입니다. 결론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자, 그렇게 이제 경제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경제를 주신 목적을 따라 경제를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경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물질적 소유 개념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자,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가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10절에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며 그것들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하고 지금 야고보서 1장 9절로 지금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자, 여러분,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믿음의 영이 내 속에 흐르고 있다. 이 믿음의 영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을 깨닫고 실천하거든요. 자, 목적을 깨닫고 실천합니다. 이걸 깨닫고 실천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경제 비밀을 깨닫는 거라. 그래서 물질의 소유적 개념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물질의 소유적 개념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가 과연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적 소유 개념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물질의 소유적 개념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 예가 9절과 11절에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기뻐하는 거, 어떤 부자가 기뻐하는 거, 이걸 예를 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며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행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했어요. 그러면 9절에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했어요. 자,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낮은 처지는 가난한 처지,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는 가난하지만 자기 속에 뭐가 있다? 살아있는 믿음의 영이 있어가지고 물질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조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다 보니까 그에게 소유 개념에 대한 뭡니까? 완벽한 자유가 오는 거야. 영적으로. 소유 개념에 대한 자유가 오는 거라. 자, 소유 개념에 대한 자유가 오면서 하나님이 공급의 원천이시구나는 걸 깨닫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소유권자고 공급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다는 사실을 낮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자가 그것을 깨닫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기뻐해야지 하고 기뻐하는 거라. 그리고 10절에 부유한 자. 이 부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유한 자도 믿음의 영을 가지고 물질을 주님이 주시는 목적을 따라 깨닫고 실천하다 보니까 소유 개념에서 자유가 온 겁니다. 자유가 왔기 때문에 이 부유한 자에게 물질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뭡니까? 기뻐하는 거야. 왜? 주님께서 바로 나의 공급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 이 모든 부요가 다 떠나가서 내가 다시 가난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현장에서 내가 공급의 원천이신 주님과 손을 잡고 다시 그분의 경제 훈련을 받으면 다시 주님이 부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거 해석이 되죠? 야고보서 1장 9절과 11절이 해석이 됩니다. 17절이 핵심이죠. 그래서 17절이 열립니다. 경제 공급자와 연결되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경제 공급자와 연결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속에는 경제적인 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 중에 모든 좋은 경제적인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중에 완전한 경제적인 선물, 좋은 경제적인 선물, 완전한 경제적인 선물이 바로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이 살아있는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 분야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이에요.